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다. 사람이 30일 동안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고요. 3일 정도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서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이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사복음서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장황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그런 장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의 전도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참으로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교육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헬라 철학이 유명하고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업 도시였어요. 아주 부유한 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종교도 세계적인 세라피스 신전과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섬기는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아주 모든 것이 중심인 이 고린도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죠. 논리가 안 맞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느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더 굳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첫째로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냥 백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이렇게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왠지 모르게 천국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거다. 영원한 세상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면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가만히 있으면은 천국에 관해서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천국에 간다. 천국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3생의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지내게 돼요. 사람이 잉태하게 되면은 그 생명이 자라면서 이렇게 오장육부가 형성이 되고 다리가 자라게 되고
또 거기에서 팔과 다리가 자라고 나중에는 몇 개월만 지나면 심장이 팍팍팍 뛰는 걸 의사들이 가르쳐주고 청진기를 대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데 이것은 뭘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이생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10개월 동안에 뭔가 하자가 떠주면 이생에 나와서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칩니다. 때로는 장애제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냥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기도 되죠. 그러니까 일생의 삶이 이생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0달 만에 이 세상에 나와서 이생이 되면 이 이생의 삶은 100년 정도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생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와의 만남, 더 중요한 것은 신과의 만남. 누군가를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생의 삶은 3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서 제사함 받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가 3생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 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도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준비할 게 뭔가 3생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신과의 만남과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과 교회를 잘 만나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선교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선한 사역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3생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 듣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생은 3생의 결과다. 여러분 이 생에서 잘해야 3생이 잘 되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3생에 가서 아무런 상이 없다. 부끄러운 구원받기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거지만 만약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그저 구원만 얻는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상급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을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을 잘 만나고 내게 부여한 그러한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훌륭한 삶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났을 때에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주님의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3생을 잘 준비하자. 할렐루야.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일생은 이생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생은 3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하니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갈 거를 여러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사람도 젊은 날에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노년이 편한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한 사람은 아마 천국 가서도 빛나는 멸류관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부활은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환난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 중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이 처참하게 막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나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건너갈 때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메어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7마디를 하시는데 그렇게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고난당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차 살아있을 때도 제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성경에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 왜 죽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너무나 잘하셨고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처참한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뒤를 이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제주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고 막 피가 흐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환한 얼굴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봤을 때 영안이 휙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보좌편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는 이 스데반을 마지막까지 응원 안 하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너 끝까지 승리해라 응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130년 되면서 저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몇 년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선교사들이 죽은 무덤을 보면서 그 묘비가 너무 특이한 거. 항상 한 가지가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남아요. 루비 캔들릭이라는 사람의 묘비인데 이 사람은 그 묘비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다 바치겠다고 기록된 그 묘비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코로나를 대처를 잘못해서 어마어마하게 외국 나라로부터 차단도 당했는데 이게 결론을 이루고 보니까 대처를 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저는 기독교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민주화가 잘 돼 있고 교육률이 높아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서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걸 보고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시대는 아마 지금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들의 수없는 피 흘림과 이 선교사들의 희생, 어떤 그 무덤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며칠도 안 돼서 죽어가지고 거기 묘비에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개혁교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많이 순교했구나, 죽었구나. 그걸 보면서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들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역 멀리 배를 타고 와서 우리나라에다 다 이렇게 선교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남아있는데 북한에 남아서 예배를 인도하던 이창환 전도사님이 붙들려가지고 계속 핍박을 받는데 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핍박하느냐. 영하 30도 되는 가운데 다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는 그 전사님을 거기에 집어넣고 얼려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근데 이 이창환 전사님은 영하 30도에 물속에 얼어 죽으면서도 마지막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것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도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래서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현장을 봤던 어떤 성도들이 캐나다 이민 와가지고 그 이청한 전도사님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청한 전사님도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오직 부활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내 육신은 너희들이 죽일 수 있지만은 내 영혼만큼은 못 거리느린다. 이런 부활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음을 초월해 버리니까. 당신의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볼컵처럼 장작더미 위에 기름을 부어놓고 당신 예수 부인해라. 내 평생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어떻게 마지막에 부인하느냐?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너희들의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속에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교했더니 그 서머나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확 올라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부활신앙의 덕택이었어요.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너무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으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내세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내세 중심적인 삶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아놀드 토미가 말한 것처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초현대주의. 초현대주의의 특징이 뭐냐? 너무나 사람들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세속화란 뭘까? 영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내세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해. 현세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성,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악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철학이 흘러가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세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역류하는 물고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부활 신앙을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너무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부활 신앙, 만약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오직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고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인데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내세를 향해서 준비해가는 그런 천국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몸의 분리일 뿐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충성했으면 영생의 복을 주시고 면류관도 주어주시고 상급을 주어서 잘했다, 충성했다 인정해 주지만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가면서 읽어가면서 했는데 화요일 날이 예수님이 최고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화요일 날. 그날은 별놀의 날로서 아주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분량을 소화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25장까지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일은 뭐냐?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종말론.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시기를 분별하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은 어쩌면 종말론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많이 주었는데 너는 정말 이 생에서 얼마나 그 달란트를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다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있는 것도 뺏어서 가진 자에게 주는 그런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러한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생의 삶을 정말 내가 다음 세상을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함으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갚아준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 우리가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서 만나죠? 천국에서 또 만나요. 충무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충무교회를 떠나 이제 천국 가면 또 만나요. 그때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 받고 빛나는 면류관 쓰면서 서로 만나야지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많은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인정하고 또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삼생의 준비를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부활의 거룩한 날 부활신앙을 분명히 갖고 앞으로의 삼생을 잘 준비하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고 싶어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오늘은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라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오고 싶어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이제 주님 만날 날 가까워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